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. 아멘. 얼마 전에 일본에 아주 쓰나미가 엄청났죠. 지진이 나고.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. 주민 3,000명을 살린 아무라 촌장 후다이 마을인데요. 이 후다이 마을은 15.5m짜리 방조제를 세웠는데 길이가 155m짜리 방조제를 세웠어요. 15.5m면 어느 정도 됩니까? 3m 잡고 355, 한 5층 높이의 방조제를 세웠어요. 그러니 해변가의 경치도 가리게 되고, 그러니까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. 그 무슨 그렇게 높은 걸 하냐고. 그런데 메이지 시대 때 15m 쓰나미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후다이 마을의 아무라 촌장은 그걸 잊지 않고 너무 높다, 예산 낭비다 하고 막 비난을 해도 끝까지 그거를 관철시킨 사람입니다. 왜냐하면 그 옆에 마을에 미야코시의 방조제가 높이가 10m인데 그 10m짜리 지었는데도 방조제를 세울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리장성 갔다는 둥, 멋졌다는 둥 하면서 해변가에 무슨 우리가 바닷가에서 나는 그 수산물을 갖고 먹고 사는데 이런 만리장성까지 쌓아가지고 경관도 안 좋고 누가 관광객이 오겠냐 뭐가 없냐면서 불평불만들이 참 많았습니다. 그런데 바로 이 후다이 마을 바로 옆에 이와테 현에서는 쓰나미로 8,000명이 죽었어요. 근데 바로 그 옆에 후다이 마을에서는 3,000명이 하나도 희생된 사람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촌장이 얼마나 참 위대한 일을 했냐 이것이죠. 이번 쓰나미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던 지역은 후다이 마을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. 근데 이번에 쓰나미가 나왔을 때 높이가 얼마였었냐면 14m 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10m짜리 했으면 다 죽었어요. 근데 15.5m, 1.5m 아슬아슬하게 해서 이 후다이 마을은 다 살아났습니다. 처음에 이거 할 때 참 반대가 많았지만 하여튼 이 방조제가 1967년에 완공이 되고 아무라 유키의 촌장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5m 이상을 고집했어요. 왜냐하면 메이지 시대 때 15m 쓰나미가 왔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아야 된다 해서 15.5m짜리를 만들었어요. 결국 참 3,000명이 다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이분이 그렇게 관철을 했냐면 1896년 그리고 1933년 두 차례의 쓰나미로 그 마을 439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이 촌장은 옛날 기록을 보면서 메이지 시대 때 15m가 왔다면 역사상으로 볼 때 15m 이상만 지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그걸 다 잘 극복하고 3,000명이 다 살았어요.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 덕에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쓰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우리는 눈에 보이는 쓰나미는 무섭게 알면서 영적인 쓰나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무섭게 생각을 안 씁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텔레비전,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은 얼마나 지금 세상 것들을 이렇게 정말 높은 파도로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영적 방파제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. 다 휩쓸려 가고 있어요. 지금 현재. 심지어 교회도 세상에 이 마케팅에 물든 심리학에 물든 교회라고 그러면서 지금 참 그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요새 교회에서도요. 대형화 시켜야 되고요. 교회에서도 세상하고 똑같이 돈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고요. 마케팅식으로 하려고 그러고요. 공연식으로 하려고 그래요.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있습니다. 옛날에는 교회에서 세상을 이끌어 갔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서 흉내내고 있습니다. 벤치마킹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요새 완전히 교회가 옛날 그 예수님께서 성전 시대 때
그 상을 뒤엎고 했던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면 성전을 갖다가 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다 꽉 찬 것처럼 지금 요새 교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. 그러면 이런 영적인 쓰나미에서 우리가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?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21절에 보면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 적시해서 그 피를 문 인방, 이렇게 문 들어가는 위죠, 위쪽에다 바르고 또 좌우 설주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자형을 90도 이렇게 돌린 스타일이죠. 디귿자형을 이렇게 돌린 스타일. 그런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다 죽일 때에, 장자들을 죽일 때에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간다는 거야. 두 번째는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. 그 피 바른 그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. 그리고 이거를 규례로 삼아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더니 그래도 영원히 지키는 그런 예식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? 세상죄를 지고 하는 저 어린 양을 보라고 침례 요한이 그러죠. 즉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.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.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넘어갑니다. 근데 우리가 잘 보면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그랬습니다. 누구나도 볼 수 있는 대로. 예수 믿으면서 직장에 나가서 직장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 창피해서, 특히 미국은 뭐 별 그런 게 영향 안 받는데 한국 같은 데서는 자기가 교회 다닌다면 그 뭐 회식 장소에서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밝히지 않고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군대 가서도 그렇고. 그러나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뿌리란 말은 누구라도 문패가 붙어있는 곳,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곳, 누구라도 당신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물어볼 것도 없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발라져야 된단 말이죠.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가장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왕의 장자도 죽었습니다. 그 말은 뭔 말입니까? 권력을 갖고 있어도 죽습니다. 경비병을 많이 세워두는 그런 왕궁에 있어도 죽는다 이거예요. 피할 수 없어요.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피했나? 아니에요. 가난한 사람도 죽었어요.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살았나? 머리가 좋아서. 아니에요. 머리 좋은 사람도 죽었고. 그러면 무식한 사람은 살았냐? 무식한 사람도 죽었어요. 착한 사람은 살았나? 착한 사람도 죽었어요. 악한 사람도 죽었어요. 오직 착하든 악하든 뭐 지식이 있든 무식하든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어요. 그 앞에 문설주, 좌우설주야. 그럼 인방에다가 발랐을 때, 피를 발랐을 때,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데서, 많이 보는 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, 그 사람은 살았지만 이번 쓰나미에서도 부자라고 해서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안 죽은 게 아닙니다. 착한 사람도 있었어요. 악한 사람도 죽었지만 착한 사람도 죽었어요.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죽었어요. 오직 산 사람은 방파제를 세운 후다이 마을만 살았단 말이죠. 즉 방파제가 중요한 거예요. 우리에게는 영적인 방파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려야 됩니다. 어떤 때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. 제가 지금 그 사람들은 양을 잡아갖고 이렇게 뿌리면 누가 봐도 피가 보이니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, 내가 고백한지 아닌지 알겠지만 나는 고백했는데 이게 공중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써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, 그러니 내가 지금 정말 내 피가 발라졌는가 안 발라졌는가 불안해할 수 있어요. 어떤 분이 아주 가난한데 예수는 잘 믿었어요. 근데 가난한데 먹을 게 없을 때 그 이모 집에 가서 이제 한 달을 버티는데 한 며칠 지나면 그런데요. 야, 집에서 너 보고 싶어 하지 않겠냐? 그러면 아니요, 괜찮아요. 한 달간 버텨야 되니까. 거기서 밥도 잘해주고 집에 가면 밥도 없는데 괜찮아요.
아유, 찾을 것 같은데, 괜찮습니다. 근데 하루는 그 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집이니까 막 구슬을 하는데 신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신이 안 내린다고 이상하다고, 여기 뭐 아주 센 우리 신이 안 내리는 못 오게 막는 뭐 강한 영역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막 뛰고 그러는데 막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나중에 있다가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냐고 이모가 찾아왔더래. 야, 너 예수 믿지? 그러니까, 예, 그러더래. 드디어 잘 됐다. 그래도 지금 밥술이 지금 밥도 아까웠고 그런데 이놈 잘 됐다고 하고 그냥 쫓아버렸네.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. 자기는 생각할 때 교회 그냥 설렁설렁 다녔으니까 나 정도 갖고는 무당이 뭐 그렇겠지.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. 시원찮게 믿은 것 같았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었다고 고백하니까 점쟁이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또 한 번도 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또 한 번도 그때는 가까이 있지도 않고 멀리 있었대요. 멀리 있었는데도 신이 안 내린다고 기어코 찾아와갖고 자기 가라게 하고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신이 내렸다고 그래.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거 시원찮은 것 같은데 이 귀신이 먼저 귀신같이 알아봐요. 우리는 모르는데 오히려 귀신이 더 자세히 알아봐요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찜찜하다면 진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내 안에 정말 예수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, 정말 내가 고백을 했는데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. 우리가 병원에 가갖고 내 몸에 건강한가 아닌가 알아보기 위해서 뭐 MRI입니까? A입니까? MRI인가? 그것도 찍어보고 뭐 CT도 찍어보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. 뭐 피검사도 해보고 그런데 그건 또 돈 없고 그러면 또 하기 힘들잖아요. 쉽게 할 수 있는 방법, 말하자면 그냥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.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가 안 나오는 사람, 이 사람은 좀 의심이 가요.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부담이 없다. 저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, 내가 너한테 100불 줄게, 나 아버지라고 불러봐.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를 것 같아요? 뺨 때리지. 쉽지 않습니다. 아버지 부른다는 게. 뭐 친구의 아버지를 갖다가 뭐 예우에서 불러주는 그런 경우는 뭐 쉽게 부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너 양자 삼을 테니까 너 나한테 지금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봐. 그러면 아버지라고 합니까? 안 해요. 요새 아버지란 말 쉽게 안 나옵니다. 그리고요, 마귀가 꽉 잡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와요. 이게 아버지란 말이.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. 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할 때 님자가 붙일 때 좀 약간 좀 이렇게 잘 발음이 안 된다든지,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런 말이 이게 떳떳하게 안 나오면 조금 의심이 볼만해요. 근데 아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구원받았죠. 아이고 예수님께서 제 죄를 사해 주셨죠. 하고 이게 부드럽게 나오는 사람은 뭐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.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갖고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.